언제나 나는 목표도 없이 걸었다. 쉬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나의 길은 끝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드디어 나는 한자리에서 맴돌고 있음을 깨닫고 여행에 지쳐버렸다.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목표 없이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그 자리를 맴돌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또 목표가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가 그에게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정하고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졌으나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바르게 행하지 못해서 그냥 지쳐버리고 쓰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어떤 목표 없이 나가면 우리의 시간을 쉽게 낭비해 버립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잘못된 것에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이 바로왕의 손에서 구출해 줬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스럽고 신음소리를 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간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주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목표를 상실하게 됐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중에 10명의 보고를 받고 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큰일 나겠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그들의 목표를 잊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광야 땅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분명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다가 그들의 목표를 상실하고 나니까 가야 할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됐어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갈 목표는 가나안 땅이다. 그 목적지에 우리는 잘 도달해야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 땅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점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도 목적지도 언제나 그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많고 목표도 많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우리의 목표는 이제 성경대로 행하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목표가 있을 거고 개인의 삶에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29살 청년 은행원, 갑부도 아닌 내가 저 아이들을 구해야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700명의 아이들을 구했고 6,000명이나 됐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목표를 따라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 때문에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갔을까? 그것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랬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는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경주가 끝나고 나면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장수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황제가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줬던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주님이 내게 주실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표를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수많은 죽음의 길이 있었습니다. 돌로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수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렇지만 그에게 목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치고 로마 가서 황제 앞에까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나를 어떤 곳에 불러주셨는가, 어떤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뛰어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을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이라는 것은 성도를 불러서 뭔가 책임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책임, 어떤 일거리를 맡겨주셨는가, 내가 그 일거리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상을 줍니다. 정치를 잘했다고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고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삶을 살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내 방법대로, 내 환경대로, 내 지식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 환경에 따라, 그냥 내 형편에 따라 내 쉬운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먼 길을 여행을 하면서 한 종에게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내가 여러 날 있다 올 건데 오면 그때 계산을 하자고 분명히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야, 계산을 하자. 그랬더니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그 남긴 모든 것을 상으로 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놀이 안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며 나갔는데,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의 상이에요. 천국에 가서만 상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서도 우리가 받을 상이 있는 거예요. 크게 3가지의 면류관이 있죠. 첫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이 시험에 인내하는 내 말을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에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을 잘못 표현했네요. 3장 10절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말. 바울은 그 말씀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제 힘이 없어서요 내 몸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충성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자리에 앉으셔서 내 몸 잘 못 지키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에게 아름답게 쓰임 당하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모세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도에 따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사명은 뭐냐? 연로하신 분들은 배 위에서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뭐냐? 어른들이 배 위에서 기도해. 날마다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두세 명씩 계셔. 교육자들은 매일 10시에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고 장로님들이 부르고 권사님들이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서 모세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주께서 나타나실 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살아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자, 목자들이 목원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새가족들에게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 거야.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족들은 그 앞서서 걸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의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를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지켰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주 앞에 서면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상을 받고자 여러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표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받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상을 받아야 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세상 살기도 힘든데 그냥 내가 살면 될 건데 꼭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지난주 우리 큐티에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을 훤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입니다. 상이 없는 사람은 어쩐다고요? 맨 끝터리에 불속을 헤치고 뛰어난 사람 같대. 불 속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겨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상을 사모하지 않고 살면 이 땅에서도 손해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불구덩이에서 겨우 건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긴 믿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만 느끼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도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뛰어나간다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맛이 얼마나 귀하고 달콤한지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꿀맛 같다고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꿀맛 같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다는 상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더니 주인이 야 계산하자 그랬더니 땅속에 묻었던 것을 다시 파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주인님이 말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른 종들에게 저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를 빼앗아라. 그리고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자기의 있는 것도 빼앗겼어요. 뭐 했어요?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지 못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무자비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목표점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다스리겠대요. 정부가 교회를 다스리겠대요. 그래서 종교인세를, 교회세를 걷는다니까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종교인세만 걷겠다. 그러면 제 통장에서 제 세금만 걷어가야 하는데 교회 장부를, 내 세금이 똑바른지 보기 위해서 교회 장부도 보겠대요. 그래서 사회가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촛대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흔들흔들 하는데 이 촛대가 옮겨지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대한민국에서 옮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김정은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대한민국 백성을 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 지은 사람 때문에? 강도들 때문에? 요새 한국 땅에 악랄한 사람들이 많은 그 사람들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아야 해요. 막 살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보배로운 존귀한 모습이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요. 할렐루야. 그 삶이 우리에게 돼야 해요. 그게 바로 하늘의 상을 받을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으면 그 왕궁의 재물을 다 받을 건데, 그런데 이것보다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겠다. 하나님의 상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상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는 이 땅에서도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도 손해를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뛰어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달리는 사람은 세상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에도 넘어지고 향락에도 넘어지고 술에도 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5%만이 자기의 목표를 글로 쓴대요. 자기의 목표를 글로 쓰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에 5%밖에 없대요. 근데 글로 쓴 목표를 글로 쓴 사람의 그 95%의 사람의 목표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걸 예일 대학교에서 1900년도에 그것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수많은 졸업생들이 이렇게 졸업을 하는데 그 중에 3%만이 자기의 목표를 글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그 3%의 사람들이 예일 대학을 졸업한 97%의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게 모든 업적을 이루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글로 쓴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글로 쓰시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표를 달려가려면 대가를 치료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아. 나는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에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불된 대가에 보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행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대. 이 구원은 천국에 가는 구원과 함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고 또 천국에 가는 그러한 구원의 축복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따라하면 유능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행합시다. 성경대로 행하시. 직장에서도 성경대로.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 일을 더 해야 하고 아픔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성경대로 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이 주신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대했어요. 기대했더니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이번 주에는 좀 쉬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하고서 그냥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기대한다는 건 뭐예요? 받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경건히 살아야 해요. 기도하는 것처럼 경건히 살아야 해요. 그런데 기도했으니까 주시겠지 하고 받을 준비를 안 해. 그러니까 받을 준비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는 것이 뭐라고요? 받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받을 준비한다는 것은 경건히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게 바로 상을 받을 사람들의 삶,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면서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내가 나의 구원을. 아멘. 예, 감사로 섬겨나갑니다. 애물을 드려도요,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여, 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떤 분은 피를 드려요. 피를 밤새도록 일해서 그 돈에서 11조를 띄고 성경금을 띄면 그게 피지 뭐예요. 피를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일터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누가 맡긴 거예요? 여러분의 사장님이 다 맡겨줬죠. 맡겨줬어요. 그러나 넓게는 누가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해? 감사로 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뭐야 이거 막 야단 난리를 쳐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감사. 젊은이들 뭐라고요? 감사. 근데 안 되지 않아요. 그게 안 되지 않아요. 안 돼 이게. 그래서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훈련해야 해요. 감사하면서 섬겨야 해요.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불평하고 짜증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속으로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호고 났으면 나 끝났어 빠이빠이 하고 가지 말고 못하는 끙끙거리는 사람 뭐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할 말 다 하고 산다며요. 아무리 할 말 다 해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 성경적인 A에서 벗어나면 안 돼.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똑똑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이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겠다 아니라고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게 야 주인 없는데 그래 멍청하게 이럴 때는 좀 쉬는 거야 하고 2달란트 5달란트 끙끙거리면서 남기려고 힘쓰는 사람에게 미련하게 그렇게 일을 하느냐고. 옛날 저희 어릴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어떤 그 좀 조금 이렇게 약한데 그냥 등치는 큰데 일만 하니까 좀 미련 곰퉁이처럼 일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기적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면서 성경 옛날 동화 같고 애들 동화같이 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었는데 삶은 내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행하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감사함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나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케냐에 있는 이메 선교사님 김명수 선교사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 학교가 1등이 됐대. 그쪽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하고 이제 목사님 400명이나 됐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근데 그 편지에 뭐가 있는 거니? 학생 하나가 꼭 지각을 한다. 야, 너 왜 그렇게 지각을 해? 그랬더니 선교사님, 제가 오다가 코끼리를 만나는데 코끼리를 만나면 바람 반대 방향으로 막 도망을 쳐서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그래서 짐승들을 종종 만나서 그 짐승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오니라고 제가 학교를 늦는다고 편지 내용 그렇게 써놨더라고. 우리 선교사님이 그 재작년까지 280명이어야 되는데 학교가 우수한 성적을 내가지고 400명이 몰려들었대. 지금 고등학교를 해주라고 그 지역에서 막 그런 학부형들이 잘 가르친다고 좋은 학교라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18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